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었던 이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링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한낱 구두수선공의 아들일 뿐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이는 아주 불편하고 저급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약점을 들쑤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링컨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순간 링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링컨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두수선공의 아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구두가 망가진다면 제가 대신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처럼 멋지게 고쳐드릴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만큼 훌륭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링컨은 성숙한 인간이었고 질문을 던진 사람은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삶에 있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저급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기초 질서는 물론 양심까지 마비된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은 이 사회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죽음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울타리요 보호자였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이 현재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의 어린 시절 죽음에 몰아넣었던 과거의 악한 잘못으로 인해서 동생으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마음이 평안치 못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혹여 여러분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잘못을 빌고 그 대가를 치르고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17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방패 삼아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청을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의 불안한 심정과 그 요청에 대한 요셉은 자신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이것은 공동번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것 같습니까? 철저히 그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형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똑같이 행하지 않아야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자기들도 악한 일인 줄 알아요.
그것을 이제는 갚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문제를 다 털어내셨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은원에 의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의 친구 때문에 가슴이 아팠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데 내가 왜 혼자 아파해야 되는가? 이제는 잊고 털고 일어나야 되겠다. 앞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생길 것이고 더 좋은 친구를 만나면 되지, 나도 좀 성숙하면 되지,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과거를 끄집어내지요. 과거를. 너 이랬던 사람이잖아. 내가 무슨 직분을 갖는다고 그래?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래? 내가 무슨 선교사야? 네가 무슨 신앙인이야? 그러면서 과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악한 생각들은 다 떠나가고 연약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제부터 과거를 반성하면서 미래를 향해 천국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도 아마 염려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니까 유언에 가깝겠지요. 16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아버지라면은 부탁했을 텐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명령해 줘야 그게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항상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섭섭함과 미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계속해서 아마 형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언제든지.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도 요셉이 용서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과거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각과 달리 이들의 삶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의 삶을 성도로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착하게 살면 호구됩니다. 봉이에요, 봉.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호구의 뜻이 뭘까? 여러분도 아마 정확히 아시는 분 드물 거예요. 국어학자가 아니고서는. 어리숙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비자는 봉이다라는 호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 목회자가 좀 어리숙하고 때로는 좀 맹해 보여야 되지, 사기꾼 같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옆에 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되겠나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그래, 내 인생은 앞으로 호구가 되자.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봉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성도는 좀 이래야 돼요. 누가 나에게 박해를 악을 행하면은 똑같지는 못할지라도 욕이라도 해주고 뒤에서 제스처라도 취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성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잘못한 사람에게 막 대갚아 주라고
복수하라고 부추길 거예요. 공격당하고 비난당할 때에, 억울할 때에 거친 말로, 행동으로 되받아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다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라고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일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을진데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한 상황이나 어려운 일에도 선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 에드워드가 집필한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주인공은 당연히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과의 관계된 사울 왕, 압살롬 왕, 잠깐 정권을 잡았으니까 압살롬도 왕이겠지요. 그러한 세 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다윗이 주인공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해서 수없이 도망다녔지만은 사울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손을 뻗어 사울을 죽여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똑같이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창은 아마도 악한 감정, 복수, 죄 같은 것들일 겁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요. 바로 죄를 배우지 않는 것, 죄 짓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피해보더라도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것.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에는 어찌 보면 다윗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쯤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분만하고 겸손히 태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 기간에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장군 요압이 다윗 앞으로 걸어가서 분노를 퍼붓습니다. 다윗이여, 왜 당신은 이런 고통의 날들을 끝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합니까? 다윗은 천천히 말합니다. 오래전 사울은 미치지 않았었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소. 나는 왕들을 미쳐버리게 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복수하지 않을 거요, 아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요. 다윗은 사울의 방법을 사용해서 복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울이 눈앞에 있음에도, 자신의 고통의 나라를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낮아지는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앞에 선 스데반처럼 사울 왕을 용납한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성도답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고 표현하죠.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이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미 45장 5절에서 밝혔어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했어요. 아멘.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넓게 보고요, 크게 보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앞만 보고 현재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관원장이 약속을 잊은 것도 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보니까 오히려 형들이 요셉의 인생에 도움을 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예요. 더 이상 복수의 대상도 아니요 원망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그들은 주인공을 돕는 조연과 단역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인공들입니다. 째째하게요, 단역들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들 수준과 같아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배우도요, 급이 있더라고요. 천만 배우, 국민 배우, 이런 명칭을 가진 사람들은 시시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칸 영화제에서 한국인 배우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아이유라고 아시나요? 예, 아이유가 칸 영화제에 가서 레드카펫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유럽의 어느 여인이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유를 치고 갔어요. 보통 저희도 길거리에서 살짝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동양인들이 조그만 아이유 적잖아요. 모습이 보기 싫었던지 아니면은 동양인이 조금 우습게 보였던지 사과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칸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들이 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시 조명된 거예요. 저게 누구냐? 유명한 그 동네에선, 유명한 유럽에선 그래도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났어요. 동양의 조그만 여자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칸 영화제에서 뜨는 사람이요, 그 팔로워 수가 2,600만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제 설교 그 전에 보면 조회수 400회, 500회, 오래된 건 1000회도 넘어가더라고요. 다 없앴어요. 제가 없앴는데 요즘에 해야 2,600만 명을 팔로워로 거닌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 그 팔로워 팬들이 쫓아가서 그 여성에게 사과해라. 당장 사과했죠. 꼬리 내리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그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뉴스에서. 저게 급이구나.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정도 수준이구나.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수준으로 하지 마세요. 급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을 다시 한번 격려하실까요?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특급 배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존재, 특급 배우.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을 높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형통케 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누가 바꿨어요? 바꿀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할 자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성숙한 사람의 기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아는 삶이 바른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면 늘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형들처럼. 야곱의 형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셉은 이미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안해요.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에게 여러분 참 평안과 행복은 없어요. 현재 요셉의 형들과 같은 형편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나 주의나 명예나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본문이지요. 선악과의 문제로 제기된 악의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야곱의 가정에 남아있던 불안과 미움과 악의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숙한 신앙인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깨달을 것은요,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많아도요, 선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악을 행한 형제들은 다수예요. 10명의 형제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요셉은 한 명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요셉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아요. 여러분이 악한 환경 또는 주변에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붙들고 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기억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받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8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배경, 재능,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상황을 의논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인간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흐려지고 있어요. 서로 용서치 못하고 과거의 일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치 아니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분을 인정할 때에 때로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그분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성숙한 신앙인은 끝까지 책임지는 신앙입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책임의식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면은 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내가 알곡이 되어 충성된 증인이 되어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 가정에서도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숙한 사람은 늘 요셉의 형들처럼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줄 알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현재 형편이 어려워서 줄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격려의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진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는 요셉의 성품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했는데 어떻게 위로했다고 그래요? 간곡한, 이레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심장,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깊은 진실함으로 용서하고 도리어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형들이 이렇게 찾아왔으면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이미 용서했는데 날 못 믿어? 그냥 내쳤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지 맙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별반 다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도리어 위로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일생에 해악을 끼쳤습니다만 요셉은 그들에게 도움과 은혜를 주는 귀한 멘토가 되었어요. 아마 그때 요셉에게 몇 가지 컨셉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보복하는 거.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보복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이 꼭 있지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악한 줄 알아요. 그래서 똑같이 막 보복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복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냥 한번 참으면은 운전하고 가는데 뒷차가 아무리 빵빵거려도 그래, 참자. 이 또한 지나가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추월해서 갔어요. 네가 빵빵거렸어? 나도 빵빵거린다. 그리고 막 크락션 눌러대고 그러면 뭐밖에 안 나요? 분쟁밖에 안 생겨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보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관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목숨을 건져주고 일할 곳 주고 땅 주고 집 주고 요셉 덕분 아닙니까?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왔는데 그래? 이제부터 갈라서자. 니네 알아서 살아라. 요즘 말로 손절이죠. 그래도 요셉은 이 정도 해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러잖아요. 평균치는 한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있죠. 선을 행하는 것. 당신은 나를 못 믿고 용서를 안 받아들였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용서한다. 내가 당신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 반신반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자손들까지 내가 책임져 주마. 끝까지 약속하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 만만치 않았어요. 핍박과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신앙의 길은 때로는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고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고비 때마다 믿음의 신앙인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온전한 길을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지하수 개발을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업계에서 소문나기를 이분이 딱 짚으면 그 자리에 물 나온다. 무조건 이분이 개발하면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이 그 기술 노하우를 배우려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런데 장로님이 1급 비밀이라 절대 알려줄 수 없다. 돌려보냅니다. 어느 날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둘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조용히 물었어요. 장로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은 다 그렇게 잘 되냐?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사실 남에게도 안 알려줬는데 목사님께서 물으시는데 참 안 알려드릴 수도 없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땅을 팔 때에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성도 여러분, 당부드려요. 100세 시대라 긴 인생이라 생각하시지만은 인생은 늘 짧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뭐 인생 잠깐이야, 금방이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막 길어 보이죠. 100세까지 어떻게 사나. 조금 있으면 여러분 100세 될 거예요. 잠깐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분노와 보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신앙인인데 양심이 있으니 너보다는 낫다 그러면서 기본 정도만 하시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선물인 천국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인들에게 환영받으시고 선한 행실로 칭찬받고 반드시 그 공동체에 있어야 될 귀중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성공한 사람들을 뒷조사해 보세요. 수없이 난관에 부딪히고 실패한 아파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을 겪기도 했고 때로는 친구에게 배신도 당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 또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을 딛고 다들 일어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라밸을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꿈만 꾸고 끝나면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이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요셉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감사도 해보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마시고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묵묵히 끝까지 신앙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타인에 대해서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은 속으로 용서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미 용서받은 의인이면서도 과거에 매여서 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눈앞에 현재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좀 더 높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끝까지 잘하지 못해서 낭패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한지 한 주간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대 속에 살지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선한 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